원리강론 99페이지 4. 타락성 본성.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해와와 혈연관계를 맺을 때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성품을 해와가 계승하였고, 이렇게 되어 천사장의 입장에 서게 된 해와와 다시 혈연관계를 맺은 아담도 그 성품을 계승하게 되었었다. 그리하여 그 성품이 타락 인간의 모든 타락성을 유발하는 근본된 성품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여 타락성 본성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타락성 본성이 생기게 된 근본 동기는 천사장이 아담에 대하여 질투심을 갖게 된 데 있었다. 그러면 선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천사장에게서 어떻게 되어 사랑에 대한 질투심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인가? 원래 천사장에게도 그의 창조 본성으로 욕망과 지능이 부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천사장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오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비교하여 식별할 수 있었던 것이며, 또 그에게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자동적으로 질투심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질투심은 창조 본성으로부터 유발되는 불가피한 부산물로서 마치 빛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물체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완성되면 이러한 부수적인 욕망으로 인하여서는 결코 타락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욕망을 충당할 때 느껴지는 일시적인 만족감보다는 그 욕망을 충당함으로써 일어나는 자기 파멸에 대한 고통이 클 것을 실감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범행은 감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는 마치 사람 하나의 모양과 같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개체의 파멸은 곧 전체적인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는 개체의 파멸을 방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에 있어서의 창조 본성으로부터 일어나는 부수적인 욕망은 인간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요소는 될지언정 결코 타락의 요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타락성 본성을 대별하면 넷으로 가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천사장이 타락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을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도리어 시기하여 해와의 사랑을 유린한 데 있었다. 군왕이 사랑하는 신하를 그의 동료가 그 군왕과 같은 입장에서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성품은 바로 이런 타락성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둘째는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이다. 루시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하여 천사 세계에서 가졌던 것과 동일한 사랑의 위치를 인간 세계에 있어서도 가지려 하였던 불의한 욕망으로 인하여 자기의 위치를 떠나 타락하게 되었다. 불의한 감정으로 자기의 분수와 위치를 떠나는 행동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타락성 본성의 발로인 것이다. 셋째는 주관성을 전도하는 것이다. 인간의 주관성을 받아야 할 천사가 거꾸로 해와를 주관하였고, 또 아담의 주관을 받아야 할 해와가 거꾸로 아담을 주관하게 된 데서 타락의 결과가 생겼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주관성을 전도하는 데서부터 인간 사회의 질서는 문란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이러한 타락성 본성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넷째는 범죄 행위를 번식하는 것이다. 만일 해와가 타락한 후에 자기의 범죄를 아담에게 번식시키지 않았더라면 아담은 타락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해와만의 복귀는 용이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해와는 이와 반대로 자기의 죄를 아담에게도 번식시켜 그를 타락케 하였다. 악인들이 동료를 번식시키려는 성품은 이와 같은 타락성 본성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제5절 자유와 타락. 자유의 원리적 의. 자유에 대한 원리적 성격을 논할 때 첫째로 우리는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와 그에 따르는 자유행동을 일괄하여 표현한 말이다. 전자와 후자는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와 같아서 이것을 합하여서만 완전한 자유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없는 자유행동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자유행동이 따르지 않는 자유의지도 완전한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유행동은 자유의지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며 자유의지는 곧 마음의 발로인 것이다. 그런데 창조본연의 인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원리를 벗어나서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원리를 벗어난 자유의지나 그로 인한 자유행동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본연의 인간에 있어서는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책임 없는 자유는 없다. 원리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그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그의 책임감을 완수함으로써만 완성된다. 따라서 창조 목적을 추구해 하여 나아가는 인간은 항상 자유의지로서 자기의 책임을 행하려 하기 때문에 책임 없는 자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셋째로 실적 없는 자유는 없다. 인간이 자유로서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려는 목적은 창조 목적을 완성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실적을 세우려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는 항상 실적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적 없는 자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2. 자유와 인간의 타락. 위에서 상述한 바와 같이 자유는 원리를 벗어나서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자유는 스스로의 창조 원리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실적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자유의지에 의한 자유행동은 선의 결과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 인하여서 타락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본심의 자유라고 한다.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권고를 받은 이상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오직 본심의 자유에 의하여 명령을 지켜야 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헤아가 원리를 탈선하려 하였을 때 원리적인 책임과 실적을 추구하는 그의 본심의 자유는 그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원리를 탈선하지 못하도록 작용하였다. 또 타락된 후에 있어서도 이 본심의 자유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도록 작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작용을 하는 본심의 자유로 인하여서 타락될 수는 없다. 인간의 타락은 어디까지나 그의 본심의 자유가 지향하는 힘보다도 더 강한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가 구속되었던 데 기인한다. 결국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자유를 이렇게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도 이 자유를 추구하는 본성만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유를 복귀하는 섭리를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역사가 흐를수록 인간이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자유를 찾으려는 심정이 고조되어 가는 것은 인간이 사탄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이 자유를 복귀케 나아가고 있는 증거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유를 찾는 목적은 자유의지에 의한 자유행동으로 원리적인 책임과 실적을 세워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데 있는 것이다. 3. 자유와 타락과 복귀. 천사는 인간을 시종하도록 창조되었다. 따라서 인간이 천사를 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에 속한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천사에게 유혹을 당하던 때의 해와는 아직도 지적으로나 심령적으로나 미완성기에 있었다. 따라서 해와가 천사의 유혹에 의하여 지적으로 미혹되고 심정적으로 혼돈되어 유인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는 책임과 실적을 추구하는 본심의 자유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불안을 느꼈으나 보다 더 큰 천사와의 사랑의 힘에 의하여 타락선을 넘고 말았다. 해와가 아무리 천사를 자유로이 대하였다 하더라도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만을 믿고 천사의 유혹의 말에 상대하지 않았더라면 천사와의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은 발동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그는 결코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러므로 자유가 해와로 하여금 천사를 상대하게 하여 타락선까지 끌고 나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타락선을 넘게 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가 아니고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었던 것이다. 인간은 천사에 대해서도 자유로서 대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해와가 누시아를 대하게 되어 그와 상대 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서수작용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타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타락 인간도 자유로서 하나님의
상대적인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그 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창조 본성을 복귀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유를 부르짖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하여서 창조 본성을 복귀하려는 본심의 자유의 지향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지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모르게 됨에 따라서 그의 심정도 모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는 이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취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타락 인간에 있어서는 복귀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에 의하여 신령과 진리가 밝혀짐에 따라 창조 목적을 지향하는 본심의 자유를 찾으려는 심정도 복귀되어 왔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심정도 점차로 복귀되어 그 뜻대로 살려는 의지도 높아가는 것이다. 또 그들은 이와 같이 자유를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가 고조됨에 따라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대의 환경이 자유를 찾는 그 시대의 인간들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필연적으로 사회혁명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18세기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은 그 대표적인 예이지만 이러한 혁명은 결국 창조 본연의 자유가 완전히 복귀될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제6절 하나님이 인간 조상의 타락 행위를 간섭치 않으신 이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인간 조상의 타락 행위를 모르셨을 리가 없는 것이다. 한편 그들이 타락 행위를 감행할 수 없도록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의 타락 행위를 아시면서도 그것을 간섭하지 하여 막지 않으셨던가? 이것은 아직까지의 인류 역사를 통하여 풀리지 않는 중대한 문제 중의 하나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의 타락 행위를 간섭치 않으신 이유로서 다음에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 창조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음으로써 하나님의 인간을 주관하시듯이 인간도 만물 세계를 주관하고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담기 위하여는 인간 자신의 책임 분담을 수행하면서 성장하여 완성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성장 기간을 우리는 간접 주관권 혹은 원리 결과 주관권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권내에 있을 때에는 그들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적으로 주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은 인간이 완성된 후에야 그들을 직접 주관하시게 되어 있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주관하실 수 없는 성장기간에 있어서 그들의 행위를 간섭하시게 되면 인간의 책임 분담을 무시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인간에게 창조성을 부여하시어 만물의 주관주로 세우시려는 창조 원리를 스스로 무시하는 입장에 서시게 된다. 이와 같이 원리가 무시되면 동시에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은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완전 무결하신 창조주이시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원리도 또한 절대적이며 완전 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 미완성기에 있는 그들의 타락 행위를 간섭하실 수 없었던 것이다. 이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신 원리적인 존재와 그 행동만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범죄행위나 지옥과 같은 자기가 창조하시지 않은 비원리적인 존재나 행동은 간섭하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일 어떠한 존재나 행동을 간섭하시게 되면 간섭을 받는 그 존재나 행동은 벌써 창조의 가치가 부여되어 원리적인 것으로서 인정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해 볼 때 만일 하나님 인간 시조의 타락 행위를 간섭하시게 되면 그 타락 행위에도 창조의 가치가 부여되어서 그 범죄 행위는 원리적인 것으로서 인정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만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범죄 행위도 원리적인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또 하나의 새로운 원리를 세우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탄 때문이므로 그렇게 되면 사탄이 또 하나의 새로운 원리를 창조한 것이 되어
그도 역시 창조주의 입장에 서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그들의 타락 행위를 간섭하실 수 없었던 것이다. 3. 인간을 만물의 주관 위에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물을 주관하려면 만물과 동등한 입장에서는 그를 주관할 수 없으므로 인간을 그를 주관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을 가져야만 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주관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것과 같이 인간도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갖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성을 부여하시어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하시기 위하여 성장 기간을 두시고 이 기간이 다하기까지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 완성되도록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원리 과정을 통하여 완성됨으로써만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가지고 비로소 만물을 주관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미완성기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게 되면 이것은 아직도 인간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창조성을 갖지 못함으로써 만물을 주관할 자격이 없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주관케 하시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미완성한 인간을 완성한 인간과 동일한 취급을 하신다는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이 인간에게 그의 창조성을 부여하심으로써 만물을 주관케 하시기 위하여 세우셨던 창조 원리를 스스로 무시하시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리에 의하여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원칙을 따라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주관 위에 세우시기 위하여 아직도 직접 간접 주관권 내에 있었던 미완성한 인간의 타락 행위를 간섭하실 수 없었던 것이다.